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잠시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새 소망, 부활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새겨지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봉독할 테니 여러분 함께 앞에 화면에도 뜨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어릴 때 너무 망나니처럼 지났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가 세피하게 보입니까? 그래, 안 보이죠? 어쨌든 제가 좀 어릴 때 별났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별난 모습을 가졌더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제가 시골에 있는 저 고향에 가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목소리를 우리 그 시골에 계시던 그 아주머니 아줌에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네가 전기 목사 되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별났다는 증거가 되지죠. 어릴 때는 나이 많은 형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웃집 향을 피워가지고 잠든 닭도 좀 끄집어내서 잡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복숭아 밭도 완전히 이렇게 좀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경남 창녕의 특산물이 뭡니까? 양파밭에 또 들어가서 제가 아직도 다 익지도 않는 양파를 이것저것 먹어보면 맵더라고. 한 뿌리만 하면 될 텐데 한 4, 50뿌리 정도 친구들 데려가서 엉망으로 싹 한번 밭을 한번 좀 확 뒤집어 놓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경남 창녕에 가가지고 제 고향에 가서 양파밭을 뒤지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런다니까. 바뀌어진 것이요, 변화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 1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과격하기도 하고 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막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참지 못하고 확 이렇게 도전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죽음 말미에 이르렀을 때 이 복음을 요한 1서를 쓸 때 당시에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저 심태성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자꾸 제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주먹이 날려 있으면 이게 빠져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겠어요? 어깨 힘도 좀 빠지고 고기도 숙여지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격하고 확 변론 좋아하고요, 싸움 좋아하듯이 확 일어나갔지만은 점점 세월이 지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쟁이가 되어져 가다 보니 사랑의 사람, 포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 자비의 사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이 외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 아시죠? 천안함 사건 때에 그 아들들을 그 바닷가에서 잃은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배를 타고 갔을 때 오열하면서 터져나오는 울음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울음들이던가요. 여러분, 인간이라도 자기 아들 하나 잃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죄와 허물도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미리 계획을 해서 미리 이 땅에 보내어서 미리 성장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 맞고 피 흘려 살찢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뻔히 처음부터 갑자기 당한 일도 아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그 사랑을 예수 믿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구원받으니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그냥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게 아니고, 나는 그저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분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처음에는 흐릿하게 희미하게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걸 깨닫다 보니까 그 가슴 속에서 요동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요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행동들이 남아서 어깨도 올라가고 힘도 들어가고 뭔가 좀 이러다가 점점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손이 모아지고 어깨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예전에 우리의 그 모습보다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의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영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예전에 이 세계에 좀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변화되어져서 목사님이 되셨다니까요. 지금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사랑으로 정말 변화되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서히 풍겨나고, 불신자들이 볼 때 너 왜 이래 변했노? 너 왜 이래 바뀌었노?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점점 부드러워지노?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마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확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외아들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할 일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그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내가 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 인간들에게, 믿음 가진 인간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해방을 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당마다 걸려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보기 좋으라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십자가를 목걸이에 달고 다니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좀 나타나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외아들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만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저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데 뭐가 사랑이고,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그 결단의 희생의 사랑인 거지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고 나타내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없는가를 찾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주의 축복된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는 영적인 교제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니 들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사가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대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는 마음이 기도로 올라가게 되고 찬송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헌신과 봉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버스 중에, 시내버스 중에 부산교통 있습니까? 예, 부산에 있는 교통이 아니고 통영에 있는 부산교통이 있어요. 그 교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신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도가, 고백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축복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그게 다시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게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교제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늘 교제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는 증거들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변화되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엄마 아버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귀에 이런 말이 들려졌어요. 얘야, 너의 부모의 원한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부모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엄마 아빠에게 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원수를 썰어버려 주시겠대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해 주셨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이지, 그 말씀 속에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해 주셨단다. 그러니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고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에게 내려준 이 내 부모의 원한을 알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부모에게 나타났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들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갚되 사랑으로 갚아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갚아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돈 떼먹고 간 악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떼먹고 간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살라고, 아이고 당신이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이래 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축복했어. 작년 이맘때 내가 자네를 위해서 축복했다니까.
작년 이맘때부터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꾸어 이자까지 쳐서 도로 다 갚아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쳐서 넉다운을 시켜 고통당하게 하는 이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모든 것 뒤집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준다고 해서 주먹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용서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을 마음속에 쭉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해야 되는지 우리 속에서 약동치면서 움직이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멋진 믿음의 삶들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말이나 혹은 영어로는 제레미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성경적인 이름으로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죠. 제레미라고 하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처에 있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점심을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도시락 쌀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 없이 가가지고는 일하다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그 전체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던 감독관이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마누라가 내가 돼지인 줄 아나? 이렇게 많이 밥을 싸주다니. 야야야 누구 내 도시락 좀 먹어줄 사람 없어? 안 그러면 이 음식을 버리게 생겼어. 이러니까 이 제레미라는 친구가 듣고 있다가 저 감독관님 제가 처리해드릴까요? 내가 처리반 반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먹은 거예요. 제레미는 감독관이 남는 거 먹어주니까 부끄러울 것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 감독관은 이놈의 마누라가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많이 사주는 거야? 내가 적게 사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말이야. 누구 내 도시락 좀 먹어줄 사람 없어? 제레미 이거 좀 처리해주게. 또 먹은 거죠.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 다 이제 일을 진행하고 학교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야 될 점에 여러분 보니까 뭐 감독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제가 감독관 네 분에게 감사 인사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러자 경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감독관님의 부인은 안 계세요. 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도 지혜롭게 상처받지 않게 아주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용서와 관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살인사건의 내용은 남자가 여자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연인을 참다 못해 갑자기 일어난 분노 때문에 결국을 사진을 저지르게 된 젊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고 명절에 특사로 너무 감옥에서 착하니까 풀려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돌아가면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아갈 것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회신에 따라서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겁니다. 만약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두 가지 방향을 정한 거지요. 마을의 촌장 이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라고는 고향밖에가 없는데 제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여러분 앞에 서기가 두려운데 만약 여러분 누구라도 저를 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신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마을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달 금음날방에 마을 의기에 등불 하나만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적어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금음이 되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오갈 데 없는 젊은이는 한 달 이상을 굶주린 채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고향 마을을 차마 내려볼 수 없어서 망설이다 고향 마을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깜깜해야 될 온 마을에 집집마다 높은 곳에 등불을 달아 이 젊은이를 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달려가서 마을 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 줬는데 보니 그 마을 전부 다가 기독교인들의 마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어받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늙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너지막하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엄마 되는 친구는 어디로 가는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복양한다고 끈파리를 하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단다 라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신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병원비가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급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귀하. 하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에 도착하겠습니까? 천진난만한 아이가 장난친다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인데 여러분,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그 편지를 하찮게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체부가 이것을 발견하고는 이걸 어떻게 어디다 배달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우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우체국장에게 이 편지를 보였더니 우체국장이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너무 많이 아파요. 우리 아빠를 살려내려고 하니 병원비가 없어요. 우리 아빠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저는 혼자 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 아빠 치료해 달라고 하는 글을 간절하게 쫙 편지로 적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우체국장이 마침 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내용을 받아들고는 우체국장이 대성통곡하며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이며 나는 누구의 이웃이었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이 답장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단다. 너의 편지를 받으셨단다. 아버지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여 회복되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 그 편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우체국장은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병원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진료를 해드리고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체국장 장로님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리 큰 것만을 기대하십니까? 나는 수천만 원이 없고 나는 수억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실천할 수가 없다고요?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가 죽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춤추고 자랑하고 노래 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될 데가 없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86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나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은 교회를 향하여 모든 손가락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교회, 성도,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왜 사랑을 안 베풀고 있냐? 너희들 왜 우리를 향하여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안 나눠주냐? 왜 너희들만 하고 있냐?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안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뭔데요?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주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도 크나 적으나 따뜻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랑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축복들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 받았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작은 것이면 어떻습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실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성찬에 참여한 것도 감사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